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곧 박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 가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건에 바나바라 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그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 것이고 또 위로하는 일, 남을 위로하는 일을 잘해가지고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27절에는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울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 예수님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중간에 나서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오늘 또 25절과 26절에 보시면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는 바로 사울의 고향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그 다소에까지 갔고 또 그곳에서 만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에 함께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나바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울을 갖다가 화해시키는 역할을 바나바가 한 것이고, 또 고향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다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바나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 교회에 바나바 사역이라 하는 것이 이제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신자를 교회에 연결시키는 것을 하는, 그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바나바 사역인데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새가족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로 좋은 롤 모델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바나바가 새가족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 오른편 페이지 보시면 말씀 묵상이 있고, 말씀 묵상 1번 질문이 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을 말하고 지도자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질과 재능은 뛰어난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가지고 말한다면 결국 소통이 안 되는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이런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같으면 아마 이런 자질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로서는 그런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지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시면은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쓸 데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쓸 데가 없고 나 혼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라는 그런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부족한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누구나 다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도라. 사울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나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해라고 되어 있지만 세 번역에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즉 바나바가 악한 사람이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 기준으로만 본다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식이나 능력이나 문벌이나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처음 일이 일어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안디옥에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안디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안디옥이라는 것은 시리아 지역인데 따라서 시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그 후에 그리스 제국이 되면선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살고 또 로마 제국이 되면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살고 유대 사람들도 안디옥에 가서 살고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제 도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을까? 분명히 인종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른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을까? 비록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디옥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이고 완전히 다른 도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를 간다라고 하면 먼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먼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어디에 가서 살 것이고 어떻게 집을 마련할 것이고 먹고 입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장만하고 먹고 입을 것 마련하는 것은 그들에게 나중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우선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길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은 그들에게 전혀 낯선 곳인데 낯선 곳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텃세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텃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인들이 무엇을 자랑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지혜를 자랑했을까?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을 자랑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했을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신앙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했는가?
자랑한 것이 있다면 도리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자랑할 일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가? 또 우리의 직장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가 있는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계신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 가서든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서 세상에 가면 그곳에서도 주님 증거하고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